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례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해 주님. 참여해 주님.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마테오 복음에는 유명한 대당 명제 6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다. 너희들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말라라든가 간음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6가지의 예수님의 제정명, 계명에 대한 계자 하면 그쪽으로 올라가고 계명에 대한 6가지 다시 정의를 하신 부분이 쭉 나오고 오늘이 이제 그 중에서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가 하는 짓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을까? 그런 부분은 또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고통을 8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생로병사가 있죠. 부처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나머지 4개 중에 참 재밌는 고통이 있어요. 저는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4가지 빼고 또 나머지 4가지 중에 애별리고가 있고, 원증회고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그게 애별리고고,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고통. 그게 원증회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희한하게 다른 더 큰 고통도 있을 법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고통, 그것을 8가지 고통 중에 대표적인 고통으로 또 그렇게 꼽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사랑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그 고통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부처의 대답은 사랑하지 마라. 아예 사랑을 자체를 불을 꺼버려라.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포기가 부처의 대답이었죠.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가 없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를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사람만이 아니라 적어도 고양이가 됐든 개가 됐든 자연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들은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죠.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아예 사랑하지 마라 라고 부처는 대답을 했고 사랑의 포기를 이야기를 했지만 결코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라고 한다면 사랑의 확장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오늘은 또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라. 이제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원수까지 확장이 되죠.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사랑의 끊임없는 확장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면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원수를 반드시 꼭 사랑해야만 나의 제자이고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극단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의 사랑이 포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넓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아예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궁극적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그 궁극적인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원수까지는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은 한두 명씩 있죠? 있잖아요, 솔직히. 없어요? 있죠. 탁 안에 공신처럼 탁 박혀있는 미워하는 사람은 있죠. 원수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확장을 해서 원수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사랑의 방법에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용서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만 사랑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우리들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딱 단칼에 물을 자르듯이 오늘부터 용서 끝, 내일부터는 미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용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용서를 시작했느냐. 말은 용서해야죠. 용서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용서를 하지 않고 용서를 시작하지도 않고 말만 용서해야죠 라고 하면서 그걸 꽁하니 계속해서 간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그렇죠. 나 살리려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밥맛이 없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예요.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예요. 이 사람은 내가 자기 미워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변할 것도 없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변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죠. 내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미워할 만한 사람이 과연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내 생명을 갉아먹어가면서까지 미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은 누군가를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라라고 할 때 정말 힘든 일이지만 용서를 시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대표적으로 2명을 들었잖아요. 부처의 제자 중에 제바달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처의 사촌이었어요. 부처의 유명한 제자이기도 했었고 너무나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던 제자였죠. 그러다 어떤 교리나 그런 문제 때문에 틀어졌어요. 그래서 제바달다가 부처를 죽이기를 소원했다고 그랬죠. 코끼리한테 술을 먹고 있어 돌진을 시키고 부처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너무나 미워했죠, 제바달다가.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산속에서 죽은 채 발견됐는데 어떻게 발견됐다겠어요?
양 손톱을 길러가지고 여기다 독을 다 열 손톱에다 다 발라놨어. 왜? 언젠가 부처를 만나면 긁어보려고. 그러면 죽이려고. 근데 열 손톱에다 손가락에다 독을 다 발라놓으니까 지가 밥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속에서 굶어 죽은 지 발견돼.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 극단까지 가면 결국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유다를 봐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둠 속으로 떠났어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죠. 결과는 어떻게 끝났어요? 유다가 목을 메고 죽었어요. 자기 자신을 죽여버렸죠.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결국 죽는 사람은, 변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응어리진 것처럼 누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용서해야죠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용서를 시작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사람을, 누구를 용서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시작할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용서의 마무리는 언제 될지 모르죠. 몇 년이 될지, 평생이 걸릴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용서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용서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할 때 사랑해야 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오늘도 나오잖아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용서를 시작했으면 두 번째로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아까하고 똑같아요. 하느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하느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어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용서를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용서를 시작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용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맨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용서가 시작이 되고 그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언젠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처가 말하는 아예 사랑하지 마라라는 말보다는 훨씬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을 살리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이것을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덜컥 덤벼들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조금씩 그 사랑을 넓혀가게 되면 언젠가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 결국 오늘 복음의 말씀은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